은혜 베풀기를 뜻하였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12월입니다. 벌써 12월이 됐어요. 좀 빠르죠? 1월 1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2021년도도 거의 끝나가고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복을 아직 또 다 받아 누리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복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레미야 우리가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큰 복인데요. 은밀해요. 내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숨겨진 그 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올해 또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은혜들, 복이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한 그 은혜들을, 복들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우리 교회나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 12월 달에 올해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이제 받고 우리가 누리는 삶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주장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내가 또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아시고 또 발견하시고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아주 격하게 화를 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셨다. 합당하게 생각하셨고 당연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대요. 야, 이것처럼 빅뉴스가 어디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했대요.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 네? 내가 지금 나의 잘못으로, 과거의 나의 잘못으로, 죄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된, 이것처럼 빅뉴스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 조상들이 잘못을 해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폐허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온갖 방해를 통해서 중단된 지 16년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엄두가 안 나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바빠요. 무슨 성전이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많이 벌어져 있고 내 현실 앞에서 너무 답답해요.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희 과거의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지만,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리는 걸 뉘우치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힘있게 살아라. 빅뉴스요, 빅뉴스. 여러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있어요. 마음속에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대로 섬기고 하는데 어려움만 생기고 고난만 생기고 너무 힘들어.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시간을 지내고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 그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이 오늘 그 자손들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나에게도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인생을 맞춰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 너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해라. 이제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 빅뉴스 아니에요, 빅뉴스.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시겠대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우리 수원 사랑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은혜를 주시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뜻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알지 못하면 이걸 누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몰라요. 이 백성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현실 앞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알려줘야겠어요. 의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셨잖아요. 만져봐라, 만져봐라. 부활하신 주님을 너가 확인해봐라. 알려주셨잖아요.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가 알지를 못하고 알아도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보여주십니다. 뭘로 보여주시냐?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8개 환상이 나오죠. 다 수요일 날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셔요. 그 어려운 스가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씀 공부하는 짱.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스가랴서 사람들 잘 몰라요. 예? 유튜브 다 나갈 텐데. 잘 몰라. 공부한 적이 있나? 처음부터. 환상이 있어? 모르는데. 여러분 다 공부했잖아요. 8개 환상. 예? 여러분 그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포로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압제자들, 대적자들을 통해서 꼼짝 못 움츠리고 있고,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나, 살아계신다면 이러고 있겠어, 우리가.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어? 이러고 있는 그들에게 그 8개 환상을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 환상이 2개나 나와요, 8개 중에. 그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감찰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가 두루 다닙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주관하고
누가 나쁜 짓을 하고 누가 힘을 세고 지금 억울하게 당하고 폭력을 취하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하잖아요. 거기에 다 돌아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잖아요. 천사들이.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네 명의 그 대장장이들이 와서 뿔을 부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서 다 물리치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말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 다른 또 말에 나오잖아요. 그 북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강력한 나라들,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다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이 악인들 다 제거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이 세상은 악이 범람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제거하잖아요. 에바 환상을 통해서, 그 여인의 환상을 통해서 다 제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측량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재건하시겠다. 이것처럼 확실한 일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로 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누가 직접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측량줄을 잡고 성전을 재건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주고 격려를 불어넣어주고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폐허가 됐잖아요. 돌아왔더니. 70년 동안 완전히 그냥 황무지. 다 무너지고 누구도 수축하지 않았어요. 사람도 당연히 없죠. 다 잡혀가고 뭐 일부 사람들만 그 예루살렘에 있었으니 누가 그 땅을 개간하고 가꾸겠습니까? 황량하고 황무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땅입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도 말할 거 없고. 그런데 거기에 젊은 남녀들이 길거리에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노래를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지금 내용입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길거리에 젊은 남녀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노래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도 놀라운 복입니다. 늙은 남자와 여자가 지팡이를 다시 잡고 앉을 거다. 무슨 얘기예요? 길거리에 젊어서 다 죽지 않고 늙기까지 건강해져서 많은 노인들이 여기 있을. 오늘날에 좀 항상 100세 시대가 돼서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냐. 거기에요. 예루살렘 성읍을 있으면 성곽이 있잖아요. 성곽이 없어. 너무 사람이 많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아서 성곽이 없어요. 그래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성곽이 없는 성. 당연히 성곽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어요. 왜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울타리를 치지를 못해. 그냥 그러면 뭐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우리 ITMC가 진행되고 메타버스 시대, 온라인 선교의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는 지역교회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우리 수원 사랑의 교회, 여기 바운더리요. 또 서울 사랑의 교회 바운더리, 지역의 바운더리. 이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는요, 이 바운더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1000명도 들어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저희 SNS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글을 보니까 320개가 조회가 돼 깜짝 놀랐어요. 또 어떤 글은 200개. 보통 이제
보통은 60 뭐 이 정도 되는데 100개가 넘는 조회수가 넘어가요. 그럼 무슨 얘기야? 성곽이 없어. 우리 수원사랑의 교회 성곽을 벗어났다니까?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신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그 폐허가 된 거리. 사람도 없어요. 모이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 자체가 없는데 모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젊은이를 낳지를 않는데. 아이들을 낳지를 않는데.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점점 아이들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주일학교. 하나님께서 길거리에 젊은이들이 가득 차. 이렇게 회복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금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도 이미 성곽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셨고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스가랴서 2장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회복해 주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회복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 길거리에 젊은이들로 남녀 젊은이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SNS상에서 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에서 안 되면 온라인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은 다양한 거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방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 하고 모여들었다. 그 이야기를 8장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전도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이 무감각한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점점 그 일을 행하고 가시는 거예요. 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겠다 말을 하니까 그들도 이방인들이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날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의 역사를.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오늘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혹시 나에게 재앙을 주는 건 아닌가?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멘.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알려주신 것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 갑자기 무슨 족보 이야기를 하시나. 준성이 형제 족보가 뭐예요? 가계도잖아. 가계도. 다른 말로 말하면 가계도요. 아까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했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게 유효한가? 이게 끊어진 거 아닌가 이제. 우리도 이방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 역대상을 보면요. 1장부터 9장까지를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 이야기 얼마나 딱딱하고 이게 지루해요. 재미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아니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얘기로 일관돼요. 아니 무슨 족보 얘기를 그렇게 1장부터 9장까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많은 장을 할애해서 족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족보 얘기가 누구까지 나오냐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지금 돌아온 바벨론의 그 계보까지 가계도를 쫙 이야기해요. 1장부터 9장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족보 적었을까요? 그럼 사람들도요,
그 족보책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분쟁을 하고 대법원, 고등법원 가서 판결 내려서 받아서 자기 조상들 찾고 족보책을 발간합니다. 예,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족보에 대해서. 근데 오늘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냥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무슨 족보가 필요해? 하나님만 그러죠. 유대 왕들 20명의 왕들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달달달달달 배우고 암송하고 여러분 다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유대 왕들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대원 신학대학원 들어가려면 그거 몇 날 며칠을 외워야 되는 거요. 그거 외우지 않으면 신대원에 시험을 볼 수가 없어. 점수가 안 나와. 성경 점수가. 그래서 그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그 공부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를 공부를 정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시 돌아서면 잊어먹지만. 돌아가면 잊어먹어요. 아니 그렇게 역사의 족보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서 왜 당신의 조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거 가면 신경 쓰고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족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하면서도 왜 잠깐만 신경을 쓰면 알 수 있는 우리 조상의 위에 3대 4대 조상의 계보의 가계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모르가 무지하냐. 창피하죠. 왜? 내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관심만 좀만 가졌으면 이미 알 수 있는 것들. 왜 관심을 안 가져? 거의 60이 될 때까지 관심 안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족보를 굉장하게 비중하게 이렇게 다룬다니까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아니야. 아담부터 그 지금까지의 가계도를 족보를 1장부터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이루어가면서 뭘 보여주는 겁니다. 역대기는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 역대기예요.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역대기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전히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확신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족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쭉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내가 은혜 베풀기로 뜨다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라. 아멘.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크고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일련의 일들을 또 통해서 알지 못해서 또 잘못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 면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면장은 대단한 겁니다. 몇급 공문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있고 면이면 여기 지금 지방 여기 주민센터 아닙니까? 그 장인데 몇급 공무원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면석이 이렇게도 옛날 이야기. 알아야 하지요.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 혹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아십니까? 모르죠? 모를 거예요. 내가 글을 썼잖아요, 여러분. 예?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뭐냐면, 이것도 몰라서, 제가 몰라서 누리지 못했던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년에 일어난, 올 2월 달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일을 진행했고,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 진행된 일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토지가 매매나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데 아직 나에게 등기가 안 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거를 정부에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그거를 허용해 주는 법입니다. 이제 그 법을 통해서 이제 땅을 내 땅인데도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 그 땅을 찾게 해주는 법이에요. 그걸 나라가 이제 한 13년, 10년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조치법으로 저희 이제 시골에 집이 고향에 집에 있는 그 집하고 땅을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몰랐죠. 그 특별조치법이 뭔지를 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잘 알았으면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뭘 몰랐느냐? 여러분, 당연하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집이 건물과 땅이 있잖아요. 그것이 내 땅으로 알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나중에 거기 가서 알아봤더니 건물은 내 부모님 걸로 돼 있는데 이 땅이 토지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요. 몰랐어요. 그럼 모르고 나는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또 뭐가 모르고 잘못 알고 있었느냐. 우리 집에 옆집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땅도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등기가 안 됐어. 그 사람들도 안 되고 이쪽 집도 안 되고. 그럼 잘못 알고 잘못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나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알아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잘못 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또 과징금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몇 개월 동안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번 주에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오늘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내가 몰랐던 알았던 이제 그 법이 시행이 되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땅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과징금을 내가 안 내고 싶어도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과징금을 내야 돼요. 320만 원이나 내야 돼. 돈을, 벌금을, 못 내겠는데요. 할 수가 없어. 왜?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데 당신이 몰랐던 것 뿐이지. 당신이 책임을 지라. 땅 차지하고 싶으면 벌금을 내야 돼요. 또 하나의 사건. 자, 내 땅으로 돼 있는데 이쪽 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 땅으로, 내 땅을 자기 땅이 점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지금 56년 살아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 적용하는 게 뭐예요? 민법에 취득시효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20년 동안 아무 평온하게 문제가 없이 자기 땅으로 알고 담장이 쳐져 있고 자기 땅으로 알고 살아온 땅은 내 땅일지라도 그 사람 집 땅이요. 이게 법이요. 아니 그거 내놓으세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 땅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놓지 않겠대요. 왜 내놓지 않아요? 근거가 뭐예요? 법. 민법에 취득시효법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20년 동안 자기 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런 또 문제가 없었고 그러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1년의 이 사건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한 것이 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니까. 이번 주간에 막 정리가 된 거예요.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에?
그럼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 10가지가 나오는 거야. 아니, 뭐, 한 가지도 아니고, 아니, 막 쇼킹이야, 쇼킹. 네? 아, 근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기준이 뭐냐? 법이요. 법으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안 주고 싶어.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뜻을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뭐, 아닙니다. 은혜를 안 줬습니다. 안 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오늘 스가랴 8장 15절에, 14절, 15절에 전에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했으므로 내가 재앙 내리는 것을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아멘. 이게 법이요, 법. 이 법을 모르면 그냥 당하고 사는 거요. 사단한테 그냥 움직이고 이끌린 대로 사는 겁니다. 내 땅 안 주고 싶어요. 내 땅 찾아오고 싶어요. 아니야. 뭐 민법, 특허, 취득, 시효법 적용해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주여. 내 땅 아닌 줄 알았더니 내 땅이야. 알고 보니까. 뭐? 왜?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어떻게 하냐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 법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크고 은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는데 안 보이고, 삶이 이렇게 평생 살아야 돼. 올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붙드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2021년에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 이민족에 주시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크고 이미 받았을 수도 있고 크고 은밀하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줄 수도 있어요. 12월 달에 이 해가 가기 전에 받아 누립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족보도요. 제가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아까 부끄러웠다고 그랬잖아요. 가계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늘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뚱으로 듣고 흘러 넘어가고,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단일 구락이에요. 100가구 넘어 우리 정씨 문지웅들이 같이 살아요. 뭐 일가 친척들이 많아요. 한 40명은 되는 것 같아요. 40집은 돼. 정씨들이. 그래도 뭐 가까운 친척, 먼 친척 그냥 대강 사는 거예요. 우리 뭐 작은아버지 위에 거기만 좀 알지. 근데 그 위에 부분들은 잘 정리가 안 돼.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요.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가까운 분인데도 나는 먼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문중에 산들 또 토지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 이것도 내가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리를 다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생각도 내가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고 내 마음의 결심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이 전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미 사실인데 팩트인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애매모호하게 그냥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8장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뜻을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왜 뜻을 돌이켰는지 이유가 우리 오늘 본문에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재앙을 내리게 한 이유는 설명이 돼 있어요. 조상들이 경로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다시 은혜를 베푼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뭐 내가 잘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하신 것은 내 공로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은혜로 그냥 뜻을 정하셨대. 은혜 주시기로 베풀기. 할렐루야! 이게 빅뉴스요, 빅뉴스. 아멘? 하나님의 법이니 그 법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적용되는 거예요. 뭐 민법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당한 거, 10가지 몰랐던 거. 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6절, 17절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는 이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문에 재판을 합니다. 재판할 때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 다음에 서로 마음으로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거 갖지 말라. 이건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오늘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여러분 이번에 일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집과 A, B, C 주변에 있는 세 집이 우리 집 빼고 세 집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 맞물려 있어요. 땅이 부동산 토지 이 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일을 정리를 해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땅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 사람 집으로. 그러면 어떻게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내가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였어요.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이웃과에 대해 진실하게 진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재판을 할 때 진실하고 화평하게 우리 전사님 이야기 가운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린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땅인데도 내 땅을 뺏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진실하고 화평하게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이 억울함을 당한다든가 부당한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죠.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해코지하려는 마음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일이 진행되도록 기도했어요.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일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일이 처리가 돼서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웃과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고요. 거짓 맹세하지 말고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음해하려고 하고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재판도 얼마나 억울한 재판들이 많아요. 굽게 하고 이게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을 해주시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님 회복에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금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금식을 왜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1년에 4번을 금식을 했어요. 4월, 5월, 7월, 10월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은
왜? 이게 슬픔, 고통, 이게 이런 여기에 이 금식에 이분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4월 달은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가 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5월 달은 성전이 폐허가 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7월 달은 이 스마야 총독, 유다의 총독, 바벨론이 이제 다 잡아가면서 스마야 총독을 이제 세우는, 그 총독이 죽어요. 살인을 당합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월 달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예루살렘. 그마랴. 수정합니다. 스마야가 아니야. 그마랴. 총독이 그마랴가 이제 죽지요.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월 달은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요. 약 18개월 정도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될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얼마나 환란이 시작해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번이 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폐허가 되고 죽고 고통스럽고. 이거를 우리 잊지 말자. 금식을 정하고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예, 이 슬픔의 이 절기를 금식이 변하여 기쁨, 즐거움, 희락의 절기로 아멘 바꿔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희락의 날로 삶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아멘. 너희는 진실과 화평으로 살아라. 진실하게 화평하게 살아라. 하나님 이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무엇든 뜻, 은혜 베풀기의 뜻을 정하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열심히 힘써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 제가 민법 모르고 부동산법 모르니까 당했잖아요. 10가지. 어제 정리한 것 중에 10가지를 내가 몰랐어. 10가지를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내가 더 풍성히 누렸을 거고 대체했을 때 모르니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몰라.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알아도 그 기뚱으로 알고 내가 신뢰를 못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풀기의 뜻을 정했으니 그 뜻을 알고 누리시는 그래서 이 한 해 은혜를 받으시고 2022년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2021년 이제 한 달 우리 12월 달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민족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 복을 알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01장